사도행전 4장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조심해야 돼요. 낮에 먹은 거 꿈을 꾸면 낮에 우리가 닭을 먹었기 때문에 날개 달고 꿈에서 날아다니는 꿈을 꿀 수가 있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다가 퍼득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조심하고.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길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3,000이나 더했다.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평생 앉아서 살았던 이 병자를 고쳤다. 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공회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 두고 물어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1절로부터 10절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특이한 것은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원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혼도 없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더욱 안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다윗 시대에 제사장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레지파 가운데 제사장, 다윗 시대 다윗 왕이 이제 이 왕권을 잡으면서 제사장, 사독 제사장, 사독, 그 이름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신앙을 따라서 쭉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무리를 지면요, 그걸 이제 자기들의 모임의 특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세 오경 이외에 성경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모세 오경에는 뭐 부활하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훨씬 더 발전해 가지고 뭘 만들어냈냐? 부활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생살이에 관여 안 하신다. 천사들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싸워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신분이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요.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제사장들이었다고 해요. 제사장들.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그 뒤로 이어나온 그 파니까, 학파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뭐 이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인 거야. 현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세속적 신앙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축복은 말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가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물질의 복을 함께 주셨거든요. 이게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돈 많은 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복 받았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에서 파견 나온 이 정치하는 사람들, 집정관들, 뭐 이 총독들, 이 사람들하고 친해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 가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하고 쏘삭쏘삭 친해가지고 자기들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 별 상관이 없는 거지. 자기들만 일단 승승장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데 자기들의 그 신앙에는 부활이라는 게 존재치 않은데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싫을 수밖에 없지요. 없다는데 자기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을 증거하니까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없애지 못할 사건이 뭐냐면 평생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이 베드로 옆에 서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 무슨 권리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된 사람들이 있죠. 사두개파 말고 바리새파라고.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파는 사두개파하고 또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원칙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온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율법을 해석하고 계속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율법이 모세 오경 율법 자체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에 대한 전통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 지도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철저했다 그래요. 철저했다. 응? 유전을 지키는 것, 구전이죠, 구전.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철저하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꿔버리고 사람의 뜻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무관한 자기들만의 세상을 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잡아 죽일 때 보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합쳐요. 교리도 필요 없는 거야. 일단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들의 위선적인 그 모든 종교적 행실에 대해 꿰뚫어 보시는 듯한 예수님이 싫은 거지. 그래서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끔찍이 싫어하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과 손을 잡고 로마 정부와 손을 잡은 거지. 이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말이지요. 아주 힘을 보탠 사람들,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종교적으로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지요. 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들이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에게 죄를,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로마 정부에 반대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버린 그 예수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자, 이 예수는 누군가 하면 여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근데 그 앞에 뭐냐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건축자가 아니고 너희들, 바로 너희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건축자들이 왜 돌을 버려요? 그렇지요. 필요 없으니까. 왜 필요가 없을까? 쓸 일이 없어. 왜 쓸 일이 없을까? 꼬장꼬장 캐묻지 말고 대답을 해줄게. 장로님, 고장님 계속 대답하시는데 계속 하다 보면 성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줘야지. 왜 필요가 없냐면 건축자들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건축자들이 원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돌덩어리야. 예수님이 좀 둥글둥글 반짝반짝 뭐 이렇게 자기들이 쓰기에 좋아야 되는데 이거 자기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수님.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 거예요. 이 돌 자체가 나쁘냐 좋으냐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버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머릿돌이 뭐예요? 그렇지.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머릿돌에 가서 보면 거기에 날짜가 써져 있죠. 네? 그렇죠. 준공일. 참 고장님 잘도 하네. 준공일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머릿돌이 아니면 거기에 글을 새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뭐냐면 그 돌도 누가 세워놨겠어요? 건축자들이 세워놓은 거겠지. 지는 애들이 버려놓고 주워다 놓은 거야. 근데 알지를 못해. 무슨 뜻이냐 하면 마귀가 그렇게 득세하고 예수님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막으려고 시도를 한 게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거기에서 져요. 완전히 철저히 패하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기들이 내다 버렸는데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서 죽여버리고 말았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 사도들이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는데 우리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진 것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요. 가진 건 없지요. 가진 것 없어요. 사도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진 것 없었어요.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너희 나갈 때 두보 또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지팡이 하나에 옷 한 벌에 신발 하나 가지고 가라.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처음 가서 머무는 그 집에서 유해라. 다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 집에서 안 받아주거든 신발에 흙까지 털어버리고 와버려라.
그거는 너희 책임이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돈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돈 갖고 일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돈 갖고 일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요, 돈 가지고 일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이 나라의 법에 있으니까 교회가 법을 딱 지켜야 하니까 우리가 이 법인 설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 허가를 받아내서 우리 교회가 법인의 고유 번호를 갖고 있지. 법인이라고 하는. 근데 법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야. 종교 단체. 근데 이제 우리 위에 있는 총회, 우리가 노회에 속해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인천 노회에 속한 월곶중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인천 노회는 어디에 속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이야기하기가 뭐한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게? 엄청 많아요. 나가서 예장입니다. 교회가 어느 뭐세요?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요. 왜? 한 100개 넘을 걸. 처음에는 한 개였지. 처음에는 한 개였다가 막 갈라지고 나눠지고 찢어지고 부셔지고 깨지고 빠스라지고 으스러지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100개가 넘어 갈갈이 막 찢겨가지고 이거 엄영수가 그런 거야. 어느 개그맨 밀어주고 당겨주고 받쳐주고 뭐 도와주고 물심양면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100개가 넘게 된 거야. 우리는 어디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통합 아니야. 합통은 아니야. 합동. 왜 합동이냐, 왜 통합이냐, 이게 말하면서 그게 된 거야. 합동하고 통합하고 원래 하나였어. 교단이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원래 예수교 장로회가 하나였어요. 근데 이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 협의회인가 뭐 그게 있어요. 거기에 가입을 한 해 만에 싸우다가 우리는 안 해, 우리는 해가지고 두 개가 확 쪼개졌네. 그러면서 이제 두 개로 갈라지면서 이 우리 합동 교단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그들과 반드시 합동할 것이다. 이래서 합동 측이 된 거야. 이 통합 측에서는 뭐라 그랬겠어? 우리도 반드시 그들과 통합을 할 것이다. 그래서 통합 측이야. 이 교리 때문에 뭐 합동 통합이 생긴 게 아니고 그 말 때문에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생긴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 교단들. 지금도 제일 크죠. 두 군데가. 근데 언젠가는 합칠 거다 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못 합쳐요. 원래 교회 두 개가 여러분 만나면 애를 낳아요. 교회가 몇 개가 생길 것 같아? 교회가 합쳤어. 월곶중앙교회하고 저 바닷가에 있는 뭐 무슨 교회 있잖아. 에? 뭐 왕성교회라 그래. 왕성교회가 합쳤어. 그러면 교회가 나중에 이제 우리 안 합칠래. 다시 흩어져. 그럼 교회가 몇 개가 생길 것 같아? 3개가 생겨. 3개가. 3개 생긴다니까 진짜. 왜 3개냐? 기존 월곶중앙교회. 아니 우리는 월곶중앙교회 다시 할래. 아니 우리는 왕성교회 다시 할래. 아니야 우리는 지금이 좋아. 이렇게 3개가 돼버려요. 이 교회라는 게 참 신기해요. 성도들이라는 게 2개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면 2명이 돼야 되는데 새끼를 쳐. 새끼를 친다니까. 그래서 3개가 돼. 그렇죠. 이 왕성교회도 그렇고 많아요. 이 동네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들이 돌아다니면서 새끼를 치고 있어요. 그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든 화합해서 복음을 전하든 거기에 나타나는 복음 증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교회 너무 욕할 것도 없어. 싸운다고 냅두면 결국 전해지는 거는 뭐냐면 복음이야. 복음이야. 악한 자들이 아니고는 복음을 전할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응? 자, 아무튼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볼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들겨 패서 옥에 계속 가둬놓자니 법으로 할 말이 없어. 위법한 게 없어. 신성모독도 아니야. 왜냐하면 병자가 나와가지고 온 백성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인데 누가 고칠 거야? 에?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갖고 놔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돌을 여기서 전하지 마라. 강짜를 부린 거지. 악으로, 주먹으로 그냥 너 한 번만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진짜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런 이 협박을 한 거죠. 협박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옳은가 판단해 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네 말 듣고는 이 환자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없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막을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됐다. 그러니까 뭐 애도 아니고 잘못 봤다도 아니고 멀쩡히 40세나 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증거 못 하겠습니까? 다 하죠. 감출 수 없는 사실들이 눈앞에 막 있는데도 이걸 막 덮으려고 끙끙대는 거지. 왜? 이제 이 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권위가 실추되는 거야. 나락에 떨어지는 거지.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싫었거든요. 종교적으로 막 이 정도 됐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 열받고 화나고 야 저거 죽여버리자. 작당해서 모의한 게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성경에 말씀된 일이야. 또 그들을 핍박하는 거 이것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27절에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일 끝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감추려고 시도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뭐라고 광고했냐면 시체가 없어졌다. 로마 군병이 앞에 지키고 있었잖아요. 군병한테 돈을 주고 하는 말이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지금도 이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신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시체 도난설. 그리고 아니다. 예수는 원래 죽은 게 아니었다. 덜 죽어서 기절해 있었다. 그러다가 깨어가지고 집에 갔다. 그게 뭐냐면 기절설이야. 내가 정말 기절 초풍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기 위해서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해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 TV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뭐 진실 뭐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 단체가 있어. 그것들을 연구한대. 연구가 아니고 어떻게든 깨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걸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까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의 시도거든요. 세상이 그런 시도를 해요. 그게 27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은 거슬러서 깨려고 모였는데 막 흐트러놓고 깨놓고 부셔놓고 끝났다 돌아섰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야, 이 돌 좀 저리 치워버려라 그리고 일꾼들한테 어깨에 매가지고 저 영 밖에서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는 그 돌을 저리 갖다 던져버렸는데 없어진 줄 알았던 돌이 나중에 자기들이 지어놓은 건축물에 머릿돌이 되어 있는 걸 기겁을 하는 거지. 이것은 사람으로 이루어 말미암아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임이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누가? 모든 인생은요, 자기 죄만으로도 그 죄값으로도 자기 생명도 부족해.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죠. 이 일을 회방하려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31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야,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요, 내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사도들은 내가 예전에 아무리 생각해보고 뭐 공부한 것에 따져보고 어쩌고 저쩌고 내 인생을 전한 게 아니고 내 경험이나 내 학식을 전한 일이 아니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때 따라다니면서 만나고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헛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함께 식사도 하고 다시 올라가심을 보았어요. 그대로 오실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뻥치지 마시오. 우리는 봤어요. 뭘로? 성경으로 봤잖아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요즘 같았으면 이게 녹화를 했겠지. 비디오 틀어놓고.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기 다 복덩이들 앉아있네. 살이 통실통실. 복덩이들. 복덩이들 앉아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복덩이들. 신권사님 통실통실 요즘 살이 좀 올랐어요. 신권사님이 원래 소식의 대장이었어. 우리 교회 와서 양이 늘었죠. 그죠? 그래서 드시는 걸 이렇게 봤더니 처음 오실 때 하고 드시는 양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 잘 드셔. 응? 그 좋은 거야. 그 얼굴이 뽀송뽀송 토실토실해져가지고. 월곶중앙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통실통실해져 가는 거야. 응? 그렇지. 나 때문이 아니야. 밥이 맛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응?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죠. 전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최종 목표가 아니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수단으로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거기 보세요. 손을 내밀어 29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물질들이 있잖아요. 돈, 쉽게 돈. 돈은 배고프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 농사져서 먹으면 되죠. 농사는 공짜로 지어? 종자를 사와야 돼요. 남의 종자 밭에 들어가서 뜯어오면 안 돼. 그 도둑질인 거잖아. 내가 배가 고파서 안 죽으려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 돈 어디다 쓰냐? 다 바쳐버려. 그러고 지가 쓰더라고. 이런 못되천. 성도들 돈 다 갖다가 지가 쓰고 있어. 침대 밑에 깔아놓고 막 나눠 주든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튼 나쁜 짓이에요. 물질은 필요해요. 물질에는 생명이 없어요. 10,000원짜리한테 말을 시켜봐. 너 누구 거니?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 제가 훈련을 시켜놨으면 영석이 거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건데 이게 생명이 없어요. 답을 못해요. 너 누구 거냐? 그러면 10,000원짜리에서 소리가 나기를 빠시락 빠시락 소리만 나. 주물러대면 누구 거냐고? 그러면 빠시락 빠시락. 아무 대답이 없어. 50,000원짜리도 마찬가지야. 빠시락 빠시락 소리밖에 안 나. 그 물질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질은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수단으로. 무슨 수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야. 돈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팔아먹고, 별 정말 악한 일들 다 하게 되지요. 목적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물질이 목적이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요. 목적과 수단을 반드시 혼용하면 안 돼요. 혼용하면 안 돼요. 이리 뒀다 저리 뒀다 하면 안 돼요.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는 그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 가는 과정 중에 수단이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먹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들어가는 물질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선교사님들 보고 이 기도하면서 외국에서 선교해야지 돈이 어디다가 필요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요. 안 돼. 왜? 선교사님도 사람이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해외 나가서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물론 이 빌딩에서 딱 실수로 쏟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내가 뭘 했더니 누군가가 돈을 막 갖다 줬다. 이 다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사람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앵벌이 있잖아. 앵벌이. 앵벌이는 뭐야? 앵벌이는 꼭 구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람이 저를 통해서 돈만 쪽 빨아먹고 저를 남편 대접 안 하면 쟤는 앵벌인 거야. 내 통장에 들어오는 교회 사례나 이런 것만 쪽 빨아가고 저를 목회자나 남편으로서 생각 안 해주고 말이지. 그렇게 살면 저는 앵벌이가 되는 거예요. 고장로님은 앵벌이 아니지, 박 권사님.
정말 왜 그래 또. 어디가 어딜 봐서 앵벌이요. 고벌이. 고벌이. 저 뒤에 박벌이도 있어. 우리 장로님들은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는 일은요, 서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목적이 돼야 돼요. 네? 교회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일은요, 목적과 목적의 만남이 누구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사람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면 그건 엄청난 죄 중에 최악의 범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더럽게 해버리는 거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범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동참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거야.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이 일이 가장 좋은 일인 거예요. 신권사님처럼 날씬한 사람만 세상 사나? 그 세상이 그러잖아요. 날씬한 것들만 좋아하는 이 세상. 그러면 퉁실퉁실한 것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누가 박권사님 퉁실퉁실하다 그래. 선풍기 앞에도 앉지 마. 날아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날아가. 연약해가지고. 좋댄다. 좋대. 그러니까 원래 연약해 박권사님. 선풍기 앞에 앉지도 마라. 휙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 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32절로부터 37절에 보면 자기들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러면 큰일 나. 안 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때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인정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인정하고 나서 뒤에 가서도 후회가 없는 거야. 어떤 분들 보면 막 부흥회하고 막 팔짝팔짝 뛰고 막 찬양하다 보면요, 백화점 가서도 충동 구매하잖아요, 여러분. 충동 구매 어떻게 해?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거를 확 긁어버려, 카드로. 그러면 남편한테 얼굴 긁히지. 확 긁고 왔는데 남편이 성질을 버럭 내면서 뭐냐고, 이게 왜 샀냐고 막 성질 내. 헌금을 할래도요, 합하게 해야 돼. 막 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만큼 막 헌금을 붕창 해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빚 갚을 돈이야. 카드 메꿀 돈이야. 돈 빌리러 온 사방 쫓아다니고, 나 교회 헌금해 버렸는데 돈이 없네. 어떻게? 추해지잖아, 사람. 교회 헌금을 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고 뒤에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후회 막급인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초대교회 이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재물을 다 내놓은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질을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이거를 교회 안에다 쌓아놓는 게 아니고 다시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도록 나눠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아마 사도들이 보고 나눠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다 형편을 알았으니까 자립할 수 없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물질들을 충분히 나눠줬던 것 같아. 요즘 어때요? 교회 헌금하면 교회가 그 돈을 다 때로 모아버려요. 적금 들고 예금 들고 뭐 개 타고 뭐 하고 다 교회가 돈을 모으면 돼, 안 돼? 조금도? 안 돼. 주시는 대로 흘려보내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건요, 고이면 어때? 썩게 마련이야. 그 고여 있으면 누군가 침을 흘리게 마련이야. 옛날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전두환 씨 부인이 그랬잖아. 아니 그거 콩고물을 만지면 콩고물이 손에 묻어서 입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콩고물론 큰 돈을 만지다 보면 푼돈 그까짓 좀 튀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세상은 그래도 뭐 냅둔다 그래도 교회는 이게 쌓이면요 썩어. 돈이라는 게 쇳덩어리니까 안 썩을 것 같잖아요. 어느 것보다 더 더럽게 냄새나는 게 돈 썩는 냄새예요. 그 돈은 자기 자신이 썩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썩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늘 흘러가야 돼. 그래서 어느 과수가 노래도 했잖아. 강물은 흘러갑니다. 돈도 흘러가야 돼. 돈이 고여버리면 썩어요. 사람이 썩으면 그보다 악취는 없어. 그보다 악취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뭐 여유 있는 물질을 좀 모아둘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 그걸 모아두려고는 시도하지 마. 모이는 순간 썩어. 목사가 썩든 누가 썩든 썩어. 썩으니까 웬만하면 다 써. 충분히 써.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고 충분히 다 넉넉히 나눠주고. 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넉넉히 다 써야지. 은혜를 남겨놓는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만나는 가져온 당일날 다 썼어. 그 다음날 안식일날 고날을 안 썩어. 그런데 평일날 2배 갖고 와서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그러면 냄새가 나서 둘 수가 없어. 그릇까지도 망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낌없이 쓸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앞에 사도들한테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알아서 다 나눠줬어요. 알아서 다 나눠. 이게 초대교회가 왜 힘있고 그랬냐면 물질에 대해서 아주 정직했고 죄에 대해서 아주 무시무시할 만큼 철저하게 배격을 했거든요.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죄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알았어요. 길 건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버려요. 길 건너에 순복음교회가 있어. 순복음교회 다니면 돼. 요즘은 그래.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를 못해. 왜? 그 사람 떠나면 11조도 줄고 돈도 줄고 운영도 어려워지고 교회들이 물질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힘을 잃게 돼.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너무 길었는데.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라도 남김없이 낱낱이 다 사용하고, 그래서 이 은혜가 이 월곶동 또 멀리 있는 곳까지 퍼지고 퍼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모든 일들, 하나님 또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마음껏 주신 은혜를 쓰고 나눔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